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코로나 이 시대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탈세계화예요. 이제는 글로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탈세계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과 같은 이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거대 정부가 됩니다. 거대 정부가 되게 되고, 거대 정부가 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이제는 복지에 관련된 이제 이름을 중심으로 국가가 잘못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이제 생색내는 예산으로 갈 아주 위험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온이나 주원이 같은 세대가 이제는 코로나 세대가 된 거예요. 이제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수하는 것이 영원히 떠났습니다. 이제 악수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탈사무실, 이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이 코로나 위드콜이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CTV에서 그 뉴스 대담 프로그램 초청이 와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것에서 물었던 질문 중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제일 큰 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도가,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했는지에 대해서 저보고 분석을 해달라고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8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 개신교의 신뢰도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데이터를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19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데이터인데, 코로나19의 기독교 개신교의 인식조사에서 종교 신뢰도가 63.3%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초에 기훈실에서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계속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70%가 넘습니다. 불신이.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어떠냐 그랬더니, 기독교가 74%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한목협에 조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8.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는 비대면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몇 교회의 감염자가 계속 확진하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교회발 하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국교회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도 문제가 있고 정부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말 듣지 않고 하는 그런,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집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전부 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외형을 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균실에서 2020년도 1월에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5.3%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게 51.5%고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26.6%. 그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다. 23.7%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 동떨어지고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에 한국 교회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할 한국 교회가 걱정거리로 전락되어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이 책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국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답은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 100번 성경 공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그나마 그래도 저는 위로받는 것은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서울역에서 20년 전부터 우리 서울역 노숙자를 중심으로 쪽방촌 독거노인 주 섬기시다가 이쪽에 와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독거노인 쪽방촌 이분들을 위해서 바포 사역과 지금 대체식, 그다음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데 에스더 선교사님 피부 미용, 그 미용 머리 이발 깎고 하면서 어려운 분들 생각할 때만 눈물 흘리면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여러분의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바라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두 교회가 몇 개가 이렇게 문제를 저지르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위드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더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알곡만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다운 참 예배자 참 크리스찬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치는 소수의 영적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1930년대 대한민국의 희망을 줬던 민주화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으켰던 한국교회의 그 영적 자산이 다시 이 어려운 시기 때 말씀으로 회복돼서 공공성과 공교회성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이럴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써갔던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AD 64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아주 시를 쓴다고 하면서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불 질렀던 것을 누구에게?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운 거죠. 억울한 누명. 지금 모든 코로나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덮어 씌운 것처럼 똑같이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이 베드로전서인데 나그네로 우리가 지금 강의 설교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로마에 황제 숭배. 근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핍박하게 되고 로마도 핍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스데반 이후로도 많은 그런 핍박 때문에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죠. 특히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비두니아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 가파도키아 이렇게 이제 피신해 있었던 그 흩어진 나그네를 상대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전서는 어떤 메시지예요?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서신, 그리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내면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과 고난과 핍박의 위로의 그런 서신이에요. 그 서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지중해 근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점 하다 보니까 뭐가 전리품으로 뭐가 많아요. 물건도 많지만은 많은 노예를 잡아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 자유시민들에게 다 나눠줘. 노예들을. 그러니까 노예들은 가치가 없는 거죠. 노예는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 6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세기에는 1200만 명까지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 많은 노예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본문도 그 당시에 노예를 대상으로 하는 거. 우리도 고조선 때부터 훈련 10제에 보면은 남자 노예를 노라 그러고요. 여자 노예를 비라게 노비. 그렇게 말을 했는데 훈련 10제도 보면 도둑질하게 되면 그 노비를 삼아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노예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지금 이 로마 시대도 그 전리품으로 이제 노예들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스파르타쿠스라든지 노예에 대한 이런 전쟁들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노예들의 반란도 일어나고 어쨌든 그런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노예라고 다 노예가 아니에요. 두 가지. 외국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 다 무식한 노예가 아니잖아요.
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노예들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노예 신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노예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농민, 노동자의 그런 노예가 있고, 하나는 의사, 교사, 요리사,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2분의 1 정도 로마의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이 노예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에게는 어때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해가지고 재산도 모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30세가 넘으면 자유인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노예들이 없다 보니까 그 저장농으로 전락된 농노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끌어지죠. 근현대사에 쭉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봤던 이 시대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부르는 사환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종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종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정말 완전 노예에 둘러쓰고요. 여기에 나온 사환들은 오이케테스라는 이 단어를 따로 쓰고 있어요. 아까 이 오이케테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문직, 의사, 교사, 요리사, 가정부 등등 이렇게 비교적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전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네 상전을 어떻게 해라? 잘 섬기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난폭하고 마음이 뒤틀려, 본문을 보면은 마음이 뒤틀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노예제도가 반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 노예제도를 그들을 뒀었을까? 사실 1700년도 와서야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남북 전쟁이 되는. 그러니까 1700년도까지 와야 될 정도로 노예 문제를 성경이 그대로 두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노예의 이거는 제도화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혁명으로 일으켜서 뒤집어져 버리면은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계획은 천천히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갑작스러운 변화를 말한 거 아닌 거죠.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미국에서 마르틴 루터 킹에 의해서 흑인의 그 사역들도 보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마르틴 루터 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흑인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종교개혁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집빙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함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성경을 라틴어를 번역하고 인쇄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조항들이 잘 풍성하게 성숙됐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이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노예제도에 대해서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냐면,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노예제도를 잘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면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상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대충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직장에서 성실하게 해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상사는 미워,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아, 아주 정말 까탈스럽고 복잡한데 왜 그 사람에게 순종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하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직장에 파송해 줘서 하나님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저 사람하고 다투고 분열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동에 같은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붙어 있어. 왜? 기독교인 입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이야. 그래서 그 장이동에 그렇게 방역을 했는데도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오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 23절에서 마음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죽게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대로 종된 이런 노예와 같은 이 시대를 그대로 우리에게 두신 그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는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 메시지 분명히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무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생명이 소중하면 타인의 생명이 소중한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념시키면서 그 영혼을 죽이고 만을 죽이면 누구를 비방받아요? 하나님을 비방시키는, 하나님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충성하라. 할렐루야. 2절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 회사인데 크리스찬 사장이고 크리스찬 멤버라고 한다 해서 나하고 형제 자매다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어찌라 디모데 보고 가르치고 권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간 감옥에 있으면 가택연금 되면서 디모데 쓰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노예가 중심된 사이였기 때문에 로마가. 할렐루야. 그 본문을 여러분 보셨을 때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도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런 노예 같은 사람 있죠. 신약성 빌레몬서에 있는 오네시모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다 나왔지만 바울이 돌을 보냈죠.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이런 노예지만은 말씀으로 잘 양육돼서 잘 훈련되면 유익한 사람.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는 그 당시에 생활하다. 그렇게 한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을 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사회생활에 고난은 있을 수밖에. 고난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고난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떤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어쩔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잘 보시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 비방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어쩌면 그 고통을 고난을 참아내면 어떤다?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답다는 단어는 카리스, 번역하면 원어로 번역하면 은혜롭다 그 뜻이에요. 감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쩐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똑같이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들으면 산상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부당한 처를 받더라도 어때요?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이 있어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고난 받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거의 우리 인생의 거의 90%는 뭐예요? 자기가 죄 져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감옥에 가야지 뭐 죄 졌으니까.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자기 죄예요. 부당한 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 20절에 보면은 똑같이 출발이 헬라어에는 처음에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는 끝에 나왔지만 19절도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받아 참아내면 아름답다, 은혜롭다라고 했고요. 20절에서도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어떠나 또 아름답다. 똑같이 카리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구절을 대조시키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보신다. 할렐루야. 세 가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죄 짓는 거, 자기가 죄 짓는 거 말고 부당하게 받든지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야.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 받는 것도 어떤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다 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을 고난받는 거는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선한 일을 하면서 겪는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 고난에는 부당하게 고난이 오지만 그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아시고 부당하게 고난받고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거야. 정말 저 사람이 그 자기 직장의 동료기도 하고 상사기도 하는데 정말 저 사람만 웃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데 다른 직장 옮겨갔더니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 고난은 계속 따라가.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신앙적으로 일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with 코로나 시대에서는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변하고 내가 말씀대로 영적으로 무장하면 상대가 어떻든 간에 다 어떤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못 참죠. 내가 복수해서 2배, 3배나 내가 갚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협지 영화 보면 어떠니 여러분들?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갔다가 못을 연마해가지고 나와서 복수하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협지가 아닙니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복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의지로 복수하기 위해서 시기 질투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20절 뒤쪽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다. 오늘 그런 우리 인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지만 아까 여러분들 그 영상에도 본 것처럼 베드로가 어땠죠? 그 로마에서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네가 만약에 로마를 빠져나가게 되면 내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 다시 지겠다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베드로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사자밥되고 죽어가는 곳에 찬송 부른 거 봤죠 여러분들?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면 영광이라고 생각. 천국이 소망이 있으니까 영원한 영생을 바라봤던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들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3번이나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하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들을 정도로 칭찬을 드렸던 그런 베드로.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게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그 의과대학병원 내과과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거기 과장으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도 그러나 공산당에 대한 서명하라는 거 사인 안 하고 그냥 6.25 때 내려온 거예요. 혼자 내려와가지고 부산에다가 그 천막을 세워가지고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이분이 이제 정십자라고 하는 그 의료보험을 최초로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서울대 의대 경성의전을 1등으로 졸업하고 아주 의과대학 교수 자료가 있지만은 박사학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 제가 먼저 박사학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려운 사람들 돕고 무의촌으로 가서 진료하겠다는 그 서원으로 대학 교수 자료도 버리고 다 떠나서 가장 밑바닥으로 간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워낙 성실한 거야. 그 대신 저는 주일만 저는 근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의료 최선을 다하니까 그분이 그 원장이 감동해서 원장자를 주니까 그 동료들이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부산 와가지고도 부산에서 이제 그 보건병원에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기 질투하면서 그 병원을 뺏어가기 위해서 막 근데 거기 있는 수련이들이 있는 데서 수련을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장기려 박사님을 이렇게 너희들은 모함하고 시기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수련회 중에 한 청년이 이제 싸워가지고 2달 형을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러가지고 혼을 냅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하라겠느냐. 나의 이 억울함과 이 고난과 이 역정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내가 조금 물러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고난 역경 속에서도 다 용서했던 거야. 그랬던 장기려 박사님께서 나중에 그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주를 섬기다가 간 사람으로 남겨달라. 그러면서 장기려 장로님은 돈 없는 사람들 다 오게 되면은 자기 월급으로 다 해가지고 뒷문으로 다 나가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내 욕심이 의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고 나누고 했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내가 잘하면 성공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실패다. 함께 싸워서
더러워진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면서 주를 섬기다가 간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우리 믿음의 형제인가요? 하나님께서 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일 하다가 고난 받는 사람들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억울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무실을 가지 않고 주로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정말 진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보나 안 보나 죽게 다는, 그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나 안 보나 신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다 보면 엄청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모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받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수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과 선을 베풀어 배신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힘든 것, 이 고난 속에서 우리 힘으로 복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대신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직장에 살아남기가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인간사는 모든 제약의 원상이 마귀 사탄들이 온 음습하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날리고 모함, 시기, 질투 이렇게 어렵지만은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있으니? 원수 갚은 건 누가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때라? 화목해라.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옳지 않기 때문에 막 싸우고 핏대대고 막 광장 이렇게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어때라? 화목해라. 용서해라. 너의 억울한 거 누가 해준다? 내가 다 갚아준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복수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알았어. 우리는 뭐 어때요? 대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시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 홍해가 앞에 이건 막 난립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힘든 모세 또 원망하고 날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며 주여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할렐루야. 바로의 군대를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일을, 바른 일 할 때 겪는 고통과 겪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영광을 가리고 저와 우리의 잘못으로 세상 사람 조롱거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2절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불의하고 있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우리 바쁘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항상 우리가 죽게 다듯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신 거예요.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한마디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욕하지도 않으셨고 비난도 않으셨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도 하지 않으시고 23절에서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게 나분하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여기서 죄는 복수형이에요. 헬라야 복수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칭히 의롭게 하시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아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원의 목자와 감독주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길 잃어버린 양들, 저와 여러분들 길 잃어버린 양들, 만신창이 된 우리 양들이 목자 되신 주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5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구약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고요. 9절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이사야 53장 5절에서 22절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한량한 사랑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많은 종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 핵심적인 거, 이 고난이 지나가면 영광의 소망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화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들 부르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오히려 앞으로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인으로 참다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